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을 보시면서 같이 좀 성도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많이 더워져서 밖에 다니기가 이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다닐만 하더라고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좀 산책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 여름을 잘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나요?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큰일이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면 성경은 계속 왜 경고합니까? 왜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까?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무섭게 책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까?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죽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멸망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좀 아는 사람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결국 멸망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감이 가세요? 아니면 왜 저렇게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에 성경을 통한 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회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심. 저는 회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반복해서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거죠.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모두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공동체, 그 무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5절 말씀, 오늘 본문 10장 5절 말씀, 5절 있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아까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바다 가운데로 거닐었고 다 구름 아래 있었다. 전부가 다 그랬다 이거예요. 전부. 예외 없이. 그런데 5절엔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수를. 그들의 다수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두 다는 아니고 몇 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다수가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정말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정말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복 받는 건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천국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한 말이 저와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그런데 삶의 주인은 여전히 돈이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이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직분도 있어요.
난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로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안심해도 돼.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생각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너희들 정말 예수 믿고 있는 거 맞니? 정말 회심한 거 맞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와서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고백. 물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간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요. 이런 말이에요. 난 예수로 살아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회심이라는 거, 거듭남이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살던 모습에서 다시 돌이키는 거.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왕이 진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우리는 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화면에 좀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에 심판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이면 심판이 없어야 하지 않나? 사랑하는데 왜 심판해? 사랑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아침에 심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해놓고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참으셨습니다.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화를 참지 못한 하나님의 폭발이 아니에요. 참다 하나님의 폭발하신 게 아니에요. 심판은 오히려 끝까지 거부한 인간의 선택이 가져온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절벽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 그것을 본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조금만 더 뛰면 떨어져 죽는데 멈추라고 소리치지 않는다면 그게 부모일까요? 소리치고 아니면 쫓아가서 붙들고 때로는 때리고, 그래서 붙들어 놔야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심판하면 안 되지요. 맞습니까? 사랑하니까 경고하면 안 되지요. 그게 맞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6절로 9절까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마지막 외침인 것입니다. 돌아와라. 살아야 한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피할 길은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피할 길이래요.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 말씀만 잘 기억하시고 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3절 말씀을 잘못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문제를 다 없애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씀 13절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맨 밑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이 없어져요? 고통이 없어져요? 내 문제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할 길이에요. 도대체 피할 길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 출구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 출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스라엘은 피할 길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피할 길을 거부했어요. 금송아지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택했어요. 그들은 원망을 택했어요. 자기 자신을 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망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옛 자아가 살아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거듭났을 때 우리는 이미 옛 자아를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지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우상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했어요. 왜? 우상도 섬기고 예수도 믿었으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음행하면서도 그들은 생각했어요. 괜찮아, 난 예수 믿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행이 심각했는지 알 수 없어요. 고린도 도시 그 자체가 그랬어요. 가족끼리도 음행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에 있어요. 그러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죄를 짓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육신은 썩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교만하면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으니까,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건 절대 아니지. 그것은 멸망의 길이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란 우리들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내 장애물, 내 고통이 아무런 흔적 없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께, 피할 길이신 하나님께 순복하고 돌아가는 게 피할 길입니다. 왜 우리는 돌아가야 할까요?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일까? 정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일까?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강한 경고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기다리셨습니다. 끊임없이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욕망을 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택했습니다. 결국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인간들의 선택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같은 길로 가지 말아라. 우리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 본보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니. 그런데 왜 그 길을 따라가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미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직분도 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일 때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정말 회심한 자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전히 돈이 내 주인일 때, 여전히 내 욕망이 나를 휘감을 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천국행 티켓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 그 이상이에요. 이것만 가졌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회심은 내 마음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회심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게 회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직 나는 건강하니까 죽기 전에 딱 믿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나라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 누리는 비결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요. 진정한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예수 제자가 되는 거, 그때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풍삼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풍성한 삶으로 초대,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이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넘어지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그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의 결심의 강함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실함도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바로 미쁘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꿔놓을 수 없어요. 내 믿음을. 고통이 나를 바꿔놓을 수 없어요. 죽음이 와도 바꿔놓을 수 없어요. 설령 내가 넘어지더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미쁘셔요. 미쁘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신실하다라는 말이에요. 믿을만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미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지금도 그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저는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케 하신다고요. 우리의 어려움을 감당케 해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아까 했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만, 피난길이신 여호와께만 돌아가야 합니다.